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랭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노랭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것과 함정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피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신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고 우리의 목소리로 사실은 간절함이 표현됩니다. 제가 찬양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교인들을 위하여를 부르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제 마음이 가만히 있고 주님에 대하여 향해 있지 않고 냉랭한 거예요. 제 마음이 냉랭해. 이분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그 목에 힘을 주고 간절히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불렀더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제가 똑같이 부르는데 한 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왜? 제 마음이 냉랭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아주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삶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조건이 다 아니라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 주님께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느냐는 그냥 내가 무책임하게 자원함도 없이 그냥 대강 나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예배 가운데 나를 쭉 던져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기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에는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은 남편이고 이세벨은 아내고,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고 이세벨은 왕이고,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자기 아내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행했냐 보면, 그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실은 그 전날이나 이런 일들이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중심 인물이 왕비 이세벨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마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듯이 이세벨이 모든 악한 우상숭배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우상숭배하는 중심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삼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는 4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갈멜산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시켜 주시고 아주 어마어마한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다음에 이세벨이 간땡이가 부어서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450명 가운데 이세벨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충복들이 많았고, 왜?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였는데, 그들은 가장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 왕비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다 죽였으니 자기 사람을 죽인 대로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통지를 합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권력가고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왕비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죽이겠다. 너가 내 사람들을 죽였으니 내가 너도 죽이겠다 그럽니다. 사람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그럴 때입니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을 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을 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낙심해서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낙담해서 낙심해서 낙심이 더 깊게 가면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와요. 사람의 말을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생각을 주입해 줍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든지 안 들을 말을 생각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든지 간에 안 들을 말을 들으면 낙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가령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의 코가 안 좋다. 코가 너무 높은 코, 오똑코다. 적당하게 높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5층 정도의 코가 높다. 그래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야, 너는 왜 이렇게 콧대가 높냐?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마음에 상처가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가 상처로 오냐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을 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을 때는 비수처럼 딱 꽂혀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마귀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할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데 여러분 가슴에 모처럼 꽂혀요. 칼처럼 비수처럼 꽂혀요. 이것이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낙담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낙담이 찾아왔어요.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는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넉넉하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넉넉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죽고 싶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뭐 하려고 도망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살려고 도망했는데 살려고 도망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광야에서 멈춰가지고 이젠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살려고 도망했다가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어느 때 순간에 바뀌어요. 아이고 주님 축복도 다 싫고 잠자고 있나면 내가 그냥 탑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뭐가 찾아왔어요? 낙담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낙담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낙담을 받아들였어. 안 좋은 말을 받아들였어. 너가 잘 될 것 같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받아들였어.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날도 나타나고 그 앞날도 나타났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근이 해결됐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대결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450명이 죽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거 보기도 원한 건데 하나님께 정상적인 제대로 된 회개도 없고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담대해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열매가 없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전했는데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결과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니 낙담이 올 수밖에 없죠. 또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희수처럼 마음속에 꽂혀요. 그러니 그 사람 안에 낙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낙담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안 들을 말을 들으신 거고 받아들이지 않을 말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봉규 원사님에게 고동을 삶아 먹었는데 고동을 큰 굵은 고동을 삶아 먹었는데 고동을 삶아가지고 먹을 때 되니까 이봉규 원사님에게 감동이 왔대. 먹으면 배가 아프리라. 성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먹으면 배가 아프리라. 그리고 3층하고 2층하고 우리가 좀 나눠져 사는데 3층 식구들에게 고동을 별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별로 안 남겨주고 2층 식구들이 잔뜩 먹었어요. 제가 2층 식구에 속해가지고 잔뜩 먹었어요. 분명히 먹으면 아프리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고동이 이게 작은 고동은 덜 그러는데 큰 고동은 삶을 때 된장을 안 넣으면 이게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된장을 안 넣었어요. 된장을 안 넣고 삶았어요. 근데 보통 때 된장을 안 넣어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먹으면 배가 아프리라 감동을 받고 된장을 안 넣고 그리고 삶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성령님께서 응답을 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정신없이 까가지고 먹었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왜 배가 아프냐 대관절. 분명히 먹으면 아프리라 그러고 누구는 응답 받았는데 난 응답 못 받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어요. 먹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3층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면제돼가지고 다 고동을 조금밖에 안 남겨놨어요. 한두 개 먹어서 탈이 남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죠. 2층에서 먹은 사람들 막 손전사님 들락날락 저 들락날락 이봉교사님 당연히 들락날락하고 그 시장에 갔다가 그냥 막 속이 아프셔서 큰 고생을 하셨어요. 먹으면 아프리라. 여러분이 먹으면 아파요. 먹지 않을 걸 먹으면 배가 아프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져요.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지. 좋지 않은 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을 받아들인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온갖 좋은 것들이 그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 받아들이지 않은 말들을 받아들이면 엘리야 선지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받아들였어요. 아이들도 친구들과 사이에 살다가 악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에 자기에게 놀리는 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아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주눅 들리고 그다음 침체되고 그리고 낙심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말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안 받아들이려면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야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방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린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떠난 증거도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이다. 죽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엘리야 선지자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도 해석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죽게 해달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서 자요. 낙담이 찾아오니 엘리야 선지자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식은 걸 전폐해버려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 몸에도 힘이 빠지고 몸이 음식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낙담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육체에 힘이 없으면 어디에도 힘이 없어요? 마음에도 정신에도 힘이 없습니다. 육체에 힘이 없으면 마음 정신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뭐 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조상들은요 잘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예요. 몸이 아플수록 잘 먹어야 돼요. 너무 낙담되면 좋은 식당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라서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채워야 돼요. 여기 광야에는요 음식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음식점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공급합니다. 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음식을 통한 휴식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해요.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면 일단은 그것이 너무 무리해서 일한 결과가 아닌가가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많이 일하셨으면 낙담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지치면 낙담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여러분이 막 활동적이고 재미있게 살아요. 근데 힘든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 여러분의 낙담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와요.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즐겁게 살고 재미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망할 거야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그러죠. 속으로 니나 망해라 그리고 난 놀란다 그러고 원래 일하러 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쳐버리면 너무 몸을 지치게 혹사하셨으면 낙담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쳤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때 되면 낙담이 많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좀 쉬시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노는 것을 하셔야 되고 쉬는 것을 해야 되고 잠자는 것을 좀 하시고 그리고 잘 먹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낙담이 오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낙담이 찾아서 먹기가 싫을 때에 강제로 배가 부르게 먹으면 낙담이 한 50%는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그냥 배가 아마 낙담이 배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배를 여기까지 채우면 뭔가 낙담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죠. 배를 찜찜하게 굴리면 낙담이 안 찾아오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식곤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은 쉬게 하는 거였습니다.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어야지 힘을 내지. 그래서 성경적이죠. 누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친정엄마가 찾아와서 야 먹어서 너라도 힘을 내야지.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먹어라. 돈 많을 때 먹어라. 그리고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을 때도 뜨뜻하게 해가지고 드셔야 돼요. 뜨뜻하게 해서. 식은 밥 먹으면서 또 울어요. 내 신세와 누구 신세가 똑같아요? 식은 밥과 똑같구나. 식은 국을 먹으면 내 신세와 식은 국이 똑같구나. 차라리 식은 국을 드시려면 어떤 게 더 절망이 안 찾아오냐면 냉장고에서 사과 얼음을 꺼내내시고 얼음을 띄우세요. 낭만이 운치가 있어요. 국에다가 시래기국 식은 국에다 얼음을 띄우세요. 하고 내가 얼음 국을 먹는다고 하면 그 이제 낙담이 안 치다고. 근데 식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쫄아가지고 맛없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 놔두고 이틀째 3일째 된 것을 지금 먹지 마시고 아주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헌밥 그때는 헌밥을 먹지 마세요. 낙담이 찾아오면 헌밥이 아니라 새밥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그러나 입맛이 없구만 식은 밥은 뭘라고 먹습니까? 식은 밥은 일단 버려버리세요. 천사도 새밥을 해줬습니까? 식은 밥을 해줬습니까? 새밥 여기 나오잖아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이 뭐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에요. 우리로 하면 밥이죠. 그들의 주식은 이런 빵 같은 건데 우리로서는 떡 이렇게 이제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떡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우리로 하면 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좋은 밥을 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먹음직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한 병 물이 있더라. 그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귀한 물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여기서 눕는 것은 또 틀리죠. 여기서 눕는 것은 낙담해서 그냥 죽게 달라 그러고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하고 또 틀려요. 이제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첫째는 여러분 몸이 회복돼야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고요. 몸이 약할 때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지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쉬다 가라. 꼭 쉬다. 며칠을 좀 쉬다가 밥도 하지 말고 집에 빨래도 하지 말고 애들 뒷사건도 하지 말고 그래서 푹 쉬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에게 삶이 지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도 낙담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능력이 없어요. 먼저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낙담을 찾아오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낙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들을 받아주는 걸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돼요. 낙담의 말들을 5개, 20개, 50개를 마음속에 쌓아준 상태에서는 믿음의 기도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낙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되면 몇 마디 기도하다가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오고 또 막 기도하다가 한숨이 나오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한숨을 통하여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참 호흡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사람에게 주신 한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숨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마음 깊숙하게 한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염려와 불안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숨을 뱉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괜찮아져요. 다시금 숨을 뱉어요. 아예 한숨이 나올 때면 한숨을 많이 한꺼번에 쉬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한숨을 쉬지 말고 거기서는 쉼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계속 뱉어내세요. 계속 한숨을 쉬고 계속 한숨 말고 숨을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뱉어내고 그런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훈련을 호흡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담되고 지체되는 말들을 받아들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걸 빼내야 돼요. 그냥 빼내고 채우지 않으면 곤란하죠. 뭘로 빼내는 게 최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빼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담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을 썼을 때 도움이 또 되냐면 성경을 읽어요. 읽어서 최고 좋은 말씀을 골라요. 최고 기분 좋은 말씀을 골라요. 그래서 누걸로 만들어요?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성경 60권은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성경이니까 가장 좋은 말씀을 골라내요. 한 구절 가지고 낙담이 안 사라질 것 같으면 몇 구절이요? 2구절. 2개가 안 되면 3개. 그리고 주님 이것을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이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 사람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중국어를 하는 통에 머리가 굳어가지고 중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국어가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하라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줬는데 중국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낙담이 찾아오니까 중국어 공부하는 문법책을 갖다가 확 두드렸어요. 그리고 발로 확 밟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대버렸을까요? 아니요. 발로 확 밟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이제 중국어 책을 확 발로 밟았으니 이건 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어를 공부했더니 머리가 튀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자기가 나중에는 미국 사람일 거예요. 중국어 학교의 교장쌤이 됐어요. 중국인을 가르치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일하고 많은 사람을 세운 사람이 됐어요. 왜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냥 중국어 문법책을 갖다가 책을 갖다가 불러에 확 던져버린 것도 아니고 확 던진 다음에 저도 끝까지 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발로 문대버렸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뒷장을 보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걸로 잡으셔야 해요. 잡으셔야 해요. 골라내세요. 좋은 걸 골라내세요. 안 좋은 거 막 이상하게 막 치질이 울고 공상 떠는 거 골라내지 마시고 그건 골라내지 마시고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들면 여러분이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고기를 먹습니까? 죽을 먹습니까? 죽을 먹는 게 지혜로운 거죠. 몸이 많이 아프면 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죽을 먹어야 돼요. 몸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올 때는 특별히 여러분을 관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안 좋은 것은 절대 보지도 말고 치도 말아야 돼요.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러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어라. 같이 내게 낙심이 찾아올 때는 좋은 것을 봐야 돼. 안 좋은 곳에는 가지도 말고 안 좋은 사람은 꼴도 보지 말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으니까 보고 만나지만 내가 마음이 낙담되고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하고 혈기가 꽉 차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는 마세요. 내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말을 들으세요. 좋은 걸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가장 좋고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그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를 하세요. 성경에서. 보물찾기를 해서 한 개든지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적으시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여러분이 호주머니도 넣어놓고 핸드백 가방에도 넣어놓고 여자들은 얼굴에가 화장이 지워지면 열잖아요. 튜닝케이크 열면 튜닝케이크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우리 열면 그거 쫙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코팅해가 넣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어긋나는 낙담된 말을 회개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낙담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낙담이 찾아와도 그것을 절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담이 찾아온 것은 환경의 절망이 찾아온 게 아니고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어둠이 찾아온 거죠. 내 마음의 어둠이 찾아온 것은 뽑아내야 합니다. 충분히 먹고 자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먹여주죠. 한 번 먹고 잔걸로는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죠. 휴식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쉴 때는 좀 쉬어줘야 돼요.
쉴 때 되면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맡겨야 돼요. 맡겨도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요. 또 내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 휴식이 필요할 때는 맡겨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먹고 좀 더 쉬고 그리고 40일을 걸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준 식물을 좀 틀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식물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죠. 아마 몇 끼를 먹고 40일 안 먹었던 거예요. 몇 끼를 먹고 40일을 안 먹을 정도로 그 식물, 음식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서 어디를 가냐 보면 호렙에 갑니다. 호렙에 갑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에 갑니다. 호렙이 어디냐 하면 호렙 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호렙 산 그러기도 하고 신의 산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겁니다. 낙담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해도 낙담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서 하나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생활과 삶 속에서 많이 사라졌거든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주목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었어요. 형제를 주셨어요. 그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내게 주님이 사라진 줄을 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과 일을 주시니까 내가 그 일을 부지런히 하다가 나하고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멀리 와버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런 지경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위해서 특심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왜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에게 감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눈에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형편과 처지만 남아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도 죽을 줄 모릅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는데 이 지경입니까?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낙담에 찾아오거들랑 하나님을 만날 때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걸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도 풍월이 있어서 예수를 믿던 초기에요. 다른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셈이 나서 하나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본조를 피웠어요. 본조를 피우고 성경을 이렇게 딱 보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우연처럼 펴진 부분이 잠언 3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선택해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너 범사에서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귀에 들려주시는데 보니까 제가 편 그 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평생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지표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느 선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찬송가도 있고 복음송가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어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교회는 설교 테이프가 쌓여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믿음으로 들으며 성령님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신 낙심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뽑아내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낙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공간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담과 낙심을 받아들이는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까지 가야 했지만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40일을 걸어가는 고단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의 주님의 사람은 이미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려면 호렙산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했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가든지 호렙산을 가든지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사람은 지금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 안에 간절함과 갈구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낙담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그런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파묻혀서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기억하고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낙담이 찾아온 줄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누가 비수처럼 찌르는 말을 해도 가슴속에 확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안 박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면 이 귀로 들어왔다가 안 좋은 말이 어디 귀로 빠져나갑니까?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어저께가 통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수술 마실 때 이쪽 코로 마실 때 이제 나오더라.
이 콜라를 마셨더니 요 안으로 들어가더라. 통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낙담이 들어와도, 안 좋은 말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주님과 교제가 계속 있고 사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낙담 속에 여러분이 지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쓰레기들을 모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아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낙담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은혜가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속 밑바닥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은혜 속에 있으면 이 낙담된 숨어있는 것 받아들일 쓰레기가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이번에 집회가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해주셔서 새벽 3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어요. 하고 서울에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숙소까지 가니까 새벽 5시던데.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면 바로 까먹습니다. 나하고 내 남편이 똑같습니다. 나하고 내 남편이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면 금방 그냥 까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쓰레기가 많이 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담이 쉽게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 과거의 낙담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안 좋은 말들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다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이놈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낙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을 태엽처럼 머릿속에 생각 속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낙담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담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때는 이 낙담이 작동을 안 하다가 은혜가 사라지면 낙담이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10개를 받으면 쓰레기와 안 좋은 낙담과 절망의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10개가 금방 소멸됩니다. 쓰레기들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10개가 오면 시간이 한참 지나도 8개, 9개가 남아있어서 될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충전되고 또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 안에 쓰레기가 많은 사람 10개를 받으면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집에 가면 5개 없어지고 다시 가고 한바탕 하면 3개 없어지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빼기로 들어가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낙담의 말들을 뽑아내고 치워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그 은혜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지켜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절망과 낙담이 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1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3가지 사명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뭘 받아야 합니까?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있을 때에 낙담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소명을 주어서 사명을 더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다가 지치고 낙담되고 힘들어집니다만 하나님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인을 내가 남겼다. 로마서에서는 7,000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7,000명이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이야기.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관점과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가 하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받는 삶을 살게 되지 자기가 주도권적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더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에녹이고 지금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절망과 낙담을 통하여서 전화 유복이 됩니다. 낙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승천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낙담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깊은 믿음 속에 이끌어들이기 위함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목적 삼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힘의 근원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삼으시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낙담이 여러분을 절망시키지 못할 겁니다. 낙담 가운데 주님께 떠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친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드리실 겁니다. 대신 낙담의 문제는 주님과 힘을 합하여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낙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낙담하고 절망하고 나를 좌절시키는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